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4월 30일 후지사 법화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설법품 제2 14-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죠. 남서북방 사유상하도 역부여시 하니라. 자, 남서북방,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그리고 그 남서북방 사유상하는 뭐냐면 동서남북이 있고, 그죠? 네 모퉁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방 팔방이 되는 거죠. 역부여시 하니라.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있음이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처님의 법이 남서북방 사유상하, 네? 동쪽방위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남서 북방 사유 상하,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와 아래. 그러면 십방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열십자죠. 그죠? 열십자. 열십자가 열십으로도 보지만 완전열십으로도 봐요. 왜 완전열십으로 보냐면, 자, 예수가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힌지 그 이유는 아십니까? 예? 이 완벽함에, 예?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예? 그 뜻입니다. 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 그냥 나무 겹쳐놓고, 예? 거기다가 못 박아가지고 죽인 줄로.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예? 뭐냐면은, 예? 법과 하나가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냥 뒤집은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 부활. 이런 것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예? 재밌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십방세계가 나와가지고, 예, 이런 거를 지금 여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열십자는, 예? 완전함을 뜻해요. 예? 완전함을 뜻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 완전함은 다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진리. 진리를 다시 말하면 자비가 되는 거죠. 자비. 불교에서 말하면 무상정등각. 다시 안옥따라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진리는 진리로 보고 자비는 자비로 보고. 그러니까 자비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자비와 제가 이야기하는 자비는 다르죠. 그죠? 자는 B는 12인연법.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고 B는 12인연법이라는 거. 자비행위라고 해가면서 남한테 밥 한 술 주고 옷 한 벌 사다가 주고, 이게 자비가 아닙니다. 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가 기초 과정에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자비와 복덕과의 이 연관 관계도 이렇게 어원을 풀어가지고 제가 해놨으니까 이 기초 과정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은 그 기초 과정에서는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수정해 가지고 경전을 근거로서, 예? 이치에 맞게 원리에 맞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불교 용어 사전 있잖아요. 용어 사전이 경전 말씀의 내용과 부처님께서 풀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과 불교 용어 사전에 나오는 풀이된 내용과 다른 게 많습니다. 네? 다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불교 용어 사전을 사가지고 하나 있기는 한데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이제 선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시각을 맞춰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 불교 용어 나오는 설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전들을 읽으시라는 이유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경전 하나만 읽고 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냥 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정리가 되다 보면은 이게 이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누가 야 이거 아니야 비웃고 뭐하고 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경전 말씀에서 부처님께서 다 풀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세요. 또 그런 용어를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말씀해 놓으신 그거만, 예? 풀어가지고 말씀해 놓으신 경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많이 봐야, 예? 나의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야 또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고 누구도 모르는 거고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은. 내가 알고자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지식을 쌓고, 예? 나의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리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서북방 사유상하 10방세계 완전한 세계,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도 역부여시 하니라. 어지 정중에 이와 같은 그 무리 가운데에 32,000 보살마가살은 등 무량의 삼매하고, 그 32,000의 보살마가살들은 무량의 삼매에 얻고, 무량의 처 삼매를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보살마가살은 뭐예요? 대보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지보살 이상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34,000 보살 마가살은 즉 무수무량 다라님은 하여 능전일체 삼세제불 불태 법련하니라. 자, 34,000의 보살 마가살들은 즉 그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다라니의 문을 얻으며, 다라니는 뭐예요? 다라니, 다라니는 주문이라든가 총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뭐예요? 정부업진언이죠. 어떻게 얻어요? 네?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닦으러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닦을수 이치리, 닦을수 이치리, 마하수리, 큰 이치를 닦아야 된다. 수수리 사바하,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닦고 또 닦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뭐를 성취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12인연법을 공부를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가서 그 받아 오종수행을 해야 하는 거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이걸 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뇌가 발달을 합니다. 네?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뇌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납니다. 제가 해보니 그래요. 또 시켜보니 그렇습니다. 네? 저만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생기냐면 사이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반응과 같은 길을 따라서 똑같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왜? 사람의 개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라든가 총지, 주문이라고 하니까 뭐 이 주문만 외우면 뭐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문이 전체적인 앞에서 이야기한 전체적인 내용을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야신명도 봐봐요. 아지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주문이 뭐 대단하다 뭐다 어쨌다 저쨌다 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했다 해가지고 뭐 되는 건 없어요. 예? 왜 그러냐? 그 주문 자체를 해석해 보면 옷 꽂고 물 건너가라, 옷 꽂고 물 건너가라, 이 불도 닦는 그 종들아, 임금님 명령이다, 옷 꽂고 물 건너가라, 법화형 공부하러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법 공부시켜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가지고 선정까지 끌고 왔는데, 힘들게 끌고 왔는데
여기서 돌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부처님 지혜 닦으러 가야 된다.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액난과 고난에서부터, 예? 번야바람일 따라 어떻게 이 사람은 건너갔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관자재보살이 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뜻이 심오하게 뭘 심오해요. 네? 바르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예? 누가 이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보고 맛보고, 예?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끝까지 한번 파봐야죠. 왜? 세상은요, 내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눈이 떠지고, 예? 세상이 보이니까 당황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보게 만드냐고. 세상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움직이는 게 보이고 나 어떻게 사냐고 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살으라고. 세상 내 정신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못 산다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살아야지. 내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법을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의도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로 이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왜? 나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남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본은 같아요. 모든 것은 같습니다. 예? 개체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움직이는 원리는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 예? 먹을 거 없으면 그 자리 가지라네요. 예? 어디를 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안 갑니다. 눈으로 먹든 귀로 먹든 입으로 먹든, 예? 의식으로 먹든, 예? 몸으로 먹든 무엇든,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거기 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벌이 왜 꽃을 찾아가는데요? 먹을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사자가 왜 누를 따라다니는데요? 먹을 거니까, 예?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만 알면은 다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하게 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이 법칙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놓고 사람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거를 모르면은, 예?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다 보이게 됩니다. 자, 다라문이 문을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다라니 문을 얻으면 능전일체 삼세제불 불태전 법륜아니라. 능이 일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퇴전하지 않는 그러한 법륜을 전하게 됩니다. 자, 불태전이 나옵니다. 불태전.
불태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뒤에 법륜을 빼고 불태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전하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라는 거죠. 불퇴전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불퇴전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이 불퇴전의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출가를 하지요. 부처님의 법에 고귀하고 성스럽고 그런 법을 받들고 또 부처님을 모시겠다고 처음에 먹는 마음은 그런 마음에 출가를 하게 되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설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출가를 해서는 그래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 이야기를. 남이 무엇을 하든가 말든가 그런 거는 남 일이고 제 이야기를 할게요. 불태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남을 헐뜯지 않고 제 허물을 이야기를 해야 허물을 이야기라는 것이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요. 왜? 남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도 욕한다고 이야기할까봐. 경전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이 무식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법화삼부경 있잖아요. 하루에 한 권씩 읽어라. 독송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전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하루에 한 독씩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배운 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하다 보니 어느 한계가 느껴져요. 왜 한계가 느껴지느냐?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뭐지? 왜 안 따라오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고 그래서 백화산에 움막을 짓고 들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어찌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는가?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법화경에서는 분명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주면은 일체 천령팔부의 모든众생들이 와서 지키고 보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이 말씀대로 되지 않고 모두가 떠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큰 혼란이 왔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못 공부했나? 아니면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계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여기가 뭐냐면 한계점이 온 거거든요. 한계점이요. 예? 인간 최고의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하려면은 이유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경전들을 파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대방광 심리경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되지 않고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이 수행자들이. 네? 그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면 퇴전이 되는 거예요. 돌파를 한 사람들은 불퇴전이 되는 거고 그 한계점을 돌파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퇴전이 되는 겁니다. 이 불퇴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으니까요. 진짜 저는 2011년에 강릉에서부터 포항까지 걸어가면서 진짜 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름에 떼약볕을 맞아가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전 대방광 심lin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꾸짖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대방광 심lin경에서 저를 꾸짖어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기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퇴전은 끊임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을 조사해 보고 예?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알아야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점이고 내가 왜 이유가 나와야죠. 이유가. 그죠?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일체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능히 불태전 법륜을 전하심이라 굴리심이라. 그러니까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3세는. 그러니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당신은 지금 사람들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사람들이 사악하다. 지금이 말세다. 그러나 그 당시나 제가 보았을 때는 부처님 살아계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이겠죠. 일반 사람들과 그런 것을 이해를 하게 돼서 보면은 그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같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운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제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철룡야차 컨달 파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대전륜왕 소전륜왕 금륜을륜 천륜 재륜 지왕과 국왕왕자 국신국민 국사국력 국대장자와 급제 권속 백천의 무리들이 함께하여 문불열의 설시경시에 열애께서 이 경전들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혹득, 난법, 정법, 세간 제일법,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벽지불과를 얻느니라. 자, 이런 비구니 모든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비구는 이 저 같은 남자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구니는 여자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파세는 남자 신도, 우파이는 여자 신도. 철룡,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대전리령, 소전리령, 금륜을련, 재륜지왕, 국왕왕자, 국신국민, 국대장자, 급제, 권속, 백천고.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예? 한마디로 줄이면 천룡 팔부의 일체의 모든 종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난법, 따뜻한 법과 꼭대기 있는 법과 세간 제일 법과 세간에 있는 최고의 법과 부처님의 이 난법은 뭐예요? 12인연법 아니에요. 그죠? 정법은 꼭대기에 있는 법은 자비 천상계의 법이고, 세간 제일법과 세간에서 제일인 법이 뭐예요? 화삼부경이고, 그죠? 왜?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벽지불과. 이거는 뭐예요? 수다원과 수행의 단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불교를 닦으러 들어가는 거고, 사다함과 열심히 가는 거고, 아라함과 어느 정도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라한은 이제 모든 12인연법을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은 선정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벽지불 역시, 벽지불은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불교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그 괴로움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벽지불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득보살은 무생법인하고, 또 어떤 보살은 무생법인하고, 법인을, 태어나지 않는 법인을 얻어요. 법인이 뭐예요? 법인? 법인. 자, 법인에는 삼법인이 존재하죠. 법에 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을인자를 썼는데, 이게 아마 이 경전을 제가 지금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이 이제 신수대장경에서 나오는 신수대장경에서 이제 퍼온 원문입니다. 근데 신수대장경에서 법인을 참을인자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참을인자가 아니라 색일인자지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인.
법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저는 전에 왜 인을 쓰지? 예? 뭐 때문에 인을 쓸까? 인이라는 글자를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도 했었고 인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풀리게 되더라고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의 끝맺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인자 거기에다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마친 사람이다.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하고서 도장을 딱 찍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거를 재범 무상의 인을 얻은 거예요. 상이 없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상 상이 모든 법에는 상이 없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네? 법에 상이 없대요. 모든 법에 형상이 없음을 안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비를 알아야 되겠죠. 자비를 알기 전에 뭐를 또 알아야 돼요? 네? 상이 없으려면은 형상이 사라져야죠. 형상이 사라지려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평등해져야죠. 평등. 평등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모든 법에는 아가 없어요. 아가 뭐예요? 무아가. 예? 무아가 없으려면 오용락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용락이 사라지려면 또 무엇이 없어야 돼요? 오용락이 없으려면 촉이 사라져야 되죠. 촉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촉을 다스리려면 무엇으로 다스려요? 마음으로 다스리지요. 마음으로 다스리니까 뭐가 없어져요? 번뇌,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용락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촉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열반적정. 자, 고유해요. 네? 열반은 왜 열반은 고유할까요? 네?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 다시 말해서 왜? 자비라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자취가 남지가 않아요. 자취가 남지 않는데 예? 이 자취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하시는 일이 지혜와 예? 자비를 묶어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경전.
그죠? 그러면 경전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지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네? 제법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이라는 이 인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생계의 만다라와 보살의 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전체를 이 법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냥 제법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연결고리가 생기는지를 몰라요. 네?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생법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네? 공부를 해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모든 보살들은 무생법인을 얻고 또 득1타라니, 득2타라니, 우득3타라니, 4타라니, 5, 6, 7, 8, 90타라니 하며 다라니를 얻어요. 모든 보살들은 다라니, 총지,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법사를 보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니마니 마니마니 마마니 해가지고 이 법사를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총지문을 읽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께서는 다란이를 어떤 법을 어떤 무생법인을 어떤 제법무화를 어떤 열반적정을 어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소리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차비에서 따가지고 뭐를 해요? 경전을 만드시죠. 경전을 공부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죠. 제법무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용락을 없애야 되니까 촉을 다스려야 하고, 촉에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니까 뭐가 돼요? 번뇌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법무상에서는 자비에서 예? 형상을 없애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비로서 비심으로써 형상을 없애게 만듭니다. 형상을 없애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해지고 다시 공이라 이야기하고 이 공을 다시 선정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연관관계를 쭉 나열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열됨이 없으면은 공통적으로 나열됨이 없으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네? 받아들이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것은 제법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설명해 놓은 것은 뭐냐면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것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간단할 겁니다. 뭐가 열반적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가는지. 그냥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뭔가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볼 수가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5, 6, 7, 8, 90 다라니 하며, 그러니까 그 5, 6, 7, 8, 90 다라니를 얻으며 또 우득 백천만학 다라니 하며 또 백천만학의 그런 다라니를 얻으며 우득 무량모수 항아사 아승기 다라니 하며, 자, 그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항아사의 아승기의 그런 다라니를 얻으며 개능수순 전불태 법륜하고, 다 그 불태전 법륜에 그러한 것을 차례에 따르게 되고, 자, 불태전 법륜을 예? 순서에 따라서 전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왜 불태전 법륜을 순서에 따라서 예? 수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은 부처님 당시는 이 경전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죠? 부처님 법이라는, 불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예? 세상에 이 자비의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다 이 일을 마치신 후에는 열반하시게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설하실 때 화엄경은 제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경전의 목차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중생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할지, 이거 전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5월 13일부터 며칠까지는 여기 영동에서 전국 도민 체육대회를 한대요. 거기에서 가면은 뭐를 해요? 식순을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차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몇 시에는 뭐 하고 다 나오잖아요. 맨 끝에 가서 추첨해가지고 선물 준다, 이게 나오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언제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아이들 학교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유치원 갔다가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죠. 요즘에 초등학교 갔다가 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사람 가고 대학원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은 취직하고 또 박사과정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 과정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학생한테 너 왜 회사 안 다니고 학교 다니냐, 그러진 않잖아요. 예? 왜?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동작 53선직을 찾아가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경전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든 어디든 네? 책으로 된 것이든 전자책으로 된 것이든 어디서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 공부하면 다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례 순서를 밟아라, 수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 수순을 밟아라, 차례를 밟아라. 예? 유치원이 중학교 갈 수가 없어요. 예?
건너뛰고, 그죠? 유치원 다니다가 뭐 대학교 가가지고 그 대학교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건너뛰는 건 없습니다. 차례를 밟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뭐 금강경을 만난 사람은 뭐 그만큼의 뭐 경지가 되니까 금강경을 만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막 뽕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 미쳐가지고, 예? 그런 어깨에 뽕 막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 뽕은 진짜 그냥 에이 뽕이다 그 얘기더라고요. 수순을 밟아야 돼요. 수순을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사리불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리불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부처님 따라다녀요. 예? 수순을 밟아요. 예?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까지 사리불 나와요. 예? 사리불 없지 않아요. 한 교단에 한 무리에 저기 뭐야 교주 바로 밑에 있다가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오잖아요. 우파리도 맞춰가지고, 예? 상수제자에다가 그 무리를 다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차례에 따라서, 예? 이 12인연법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12인연법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 자신을 보려면은 12인연법 공부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나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은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2인연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7년 7개월 그 운막 짓고 살면서 하나 정리해가지고 내려왔다니까요. 뭐 정리해가지고 내려왔냐면 12인연법 하나 그 정리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P5 용지에다가 그 12인연법 쫙 써가지고, 예? 그 일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배치 쫙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사람들 주니까 이게 뭐야? 공부했다는데 이게 뭐 종이 한 장 밖에 없어.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러나 그 12인연법 하나 가지고, 예? 이 경전들을 다 강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 하나로 나를 볼 수 있게 만들고 남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12인연법을 내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면은 그것이 다 가능해요. 그게 되면은 어느 수준이냐? 벽지불 수준이에요. 예?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오며, 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며,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12인연법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12인연법 먼저 알고, 그리고 경전 공부에 들어가면 되게 쉽더란 말이에요. 왜? 이야기한 게 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리불도 차례차례 공부해가지고 뭐 화엄한 방금 반야 법화부까지 차례차례 공부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리불보다 나으면은, 예? 지혜가 그만큼 사리불 저 밑바닥에 발톱에 때만큼 생각하면은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법화경만 안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13에서도 네? 그 설법분 강의 13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왜 금강경의 그 법회 인육을 끌어다가 그 천주, 천발기, 천백미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냐면은 삼매도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런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전체가 같이 돌아가야 뭐가 되느냐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거든요. 왜? 제가 공부했듯이 똑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공부한 것은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 가면은 어느 절에 가면은 뭐 하나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고 한다는데 왜 스님은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거기는 다 부처님이시니까. 저는 그런 경계가 되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서 예? 여러분들을 불태전의 경지에 올려놓고자 예? 부처님의 법을 운용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으로 끌어올리고자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 제 강의를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갖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응용해서 쓰셔도 되고 다 갖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돈 안 받아요. 예? 왜?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기를 원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부처님의 법은 예? 이 순서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무량중생은 발아록따라 삼막삼보세심 하니라.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은 여기에서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네?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성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생들도 예? 이 수순을 밟아가지고 보살이 된 다음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중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생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다시 성불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성불하는 전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만 읽으니까 중생들도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되겠지. 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예? 이 법화경을 공부하기 전 단계이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여기가 중생이에요. 벽지불과. 예? 그 다음은 보살의 경계입니다. 보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몸빼 바지 입고 치마 백 메고 다니고 또 얼굴에 분가루 바르고 루즈 바르고 이 빠마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불교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이치에 맞게 논리에 맞게 3세에 어디에도 걸림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눈 뜨고 코벼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의경 설법품 종. 자, 여기까지 해서 무량의경 설법품을 마쳤습니다. 5월 7일에는
무량의경 식공덕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법분까지 공부해보니까 재미있지요? 자, 설법분 마쳤고요. 또 오늘도 즐거운 시간 주말 보내시고요.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쉬고 나면은 항상 그 부처님 법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